네,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오늘도 예배하시는 모든 심령과 가정에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노아의 홍수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살펴보려는 관점은 하나입니다. 어떤 거냐면 모든 인류가 심판을 받아 다 죽거든요. 죽는 가운데 노아는 어떻게 구원을 받아 삶을 영위할 수 있었을까? 이것이 노아의 홍수 사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어떻게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절에 그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9절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가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건 구원의 이유가 아니고 구원의 결과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오늘 마지막 읽었던 8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가 구원받은 것, 한 절인데 굉장히 짧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노아가 구원받은 것은 그의 노력 때문도 아니고요, 그가 도덕적으로 우월하기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의 구원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그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되었고요, 그래서 멸망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관점에서 노아의 홍수 사건을 열어서 보여드리고 6장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성경은 노아가 심판 가운데 구원을 받기 직전에 그 시대의 사회상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성경은 이것을 살피는 것이 우리의 시대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대변해 줍니다. 자, 1절을 이렇게 시작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를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누가 났다고요? 이때 읽으면 좀 이상하죠. 아니, 그럼 여태까지 딸들은 안 낳나? 그럼 결혼 어떡하죠? 결혼 어떡하죠? 여기서 딸들은 과연 뭘까?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 절,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성경은 뭐가 풀어준다고요? 성경이 놀랍게도 그 다음 절에서 풀어줘요.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를 봤다고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퀴즈.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느낌이 못한 것 같아요. 뭐가 못했어요? 모든 여자를 몇 명 두어가지고, 네, 예, 뭐, 네, 뭐 여러 가지. 근데 여기서 일단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고 사람의 딸들은 뭐냐 그럴 때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할 수도 있겠지만, 정통적인 해석으로 우리가 표준으로 삼는 해석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쉽게 설명하면 믿는 백성이고요, 사람의 딸들은 바꿔 말하면 믿지 않는 백성이에요. 그런데 믿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4장 5장에서 살펴봤듯이 아벨 대신 주신 셋의 후손들, 5장을 통해 보고 4장을 통해 봤듯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5장을 통해 확인했듯이 칼의 춤을 부르며 살아갔던 횡포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그들이 사람의 딸들, 즉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타락의 범위 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믿지 않는 사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믿는 사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원래 악했는데 믿는 사람도 세상에 확장하는 시기에 이르니까 그들도 다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죄를 짓고 죄의 범주 안에서 허죽거리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시대에 살았던 인간에 관한 죄악을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일단 어디에 가득해요? 세상 땅에 가득해요. 땅에. 4절에 이걸 대변해 주듯이 당시에 어디에는,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어요. 자, 네피림은 히브리어로 사람을 넘어뜨리라 이런 뜻이거든요. 넘어뜨리다 혹은 거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 이 노아 시대의 영화를 잠깐 보면 실제 노아 시대의 영화 같은 데 보면 거인들이 등장하죠. 근데 우리는 실제 거인으로 받지는 않고요. 이걸 동사로 받아서 사람을 넘어뜨려서 자신을 영웅으로 대접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의롭게 살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와 다르지 않죠. 여러분, 우리 6월 3일 날 이제 누구 뽑아야 되냐면 대통령 뽑아야 돼요. 6월 3일 맞나요? 네. 근데 국민들이 바라는 게 있더라고요. 차기 대통령에게 바라는 1순위 뭘 것 같아요? 시작. 전 경제인 줄 알았어요. 경제가 아니더라고요. 1순위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게 이건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그게 아니라 공정이에요. 공정. 그러니까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건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공정합니까? 물어볼까요? 교회는 공정할까요? 왜 더 크게 아니워하세요? 약간 언짢은데? 그렇지요. 믿지 않는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도 세상이 확장되는 순간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일이 엄청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범죄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름다움을 보고 보기에 좋은 대로 아내를 한두 명이야 여러 명을 얻는 게 그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그 시대가 전부 불의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땅이 그렇게 되었다고요. 놀라운 건 땅만 그랬을까요? 자, 5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어디에? 세상의 땅이에 땅. 그런데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그 다음에는 그의 어디에도 이젠 마음에도 있어요. 마음. 땅에만 있는 게 아니고 불공정한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있어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어떻다고요? 악하다고요. 이 말은 세상에 정의롭지 못하고 불의한 것이 가득했을 뿐만 아니라 뼛속까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믿는 사람들의 뼛속까지 전부 죄로 오염되어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잖아요.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했다고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거야. 땅도 부패했다.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때 인간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말합니다. 외형적으로 아무리 착하게 생긴 사람도 악하고요. 신분적으로 아무리 건전한 위치에 서 있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악하고, 학문적으로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람이 악하다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6절, 7절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작정하셨는지 한번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어떻게 하셔요? 전부 다 쓸어
버리시겠다는 한탄하시, 마음의 근심이 가득하셨다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노아는 그런 심판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그렇죠, 은혜를 체험했다고요. 노아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 이건 문맥상 너무도 분명해요. 8절의 말씀을 뭐라고 시작했습니까? 그러나요. 잠깐 절 보세요. 7절은 인간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인간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8절은 노아와 하나님의 관계예요. 그 관계를 그러나로 시작한다는 건 바꿔 말하면 노아도 자연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한심히 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심할 수 없는 사람이고, 내가 저거 낳고 미역국 먹은 게 너무 저는 안 먹었는데, 그럴 사람 노아조차도 거기에 범위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노아가 특별했다는 게 아니고 6절 7절의 관점에서 보면 노아 자체도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모든 인류를 멸절시키시는 중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교회를 생성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기로 작정하셨기에 세상을 심판하시는 중에 단 한 가문을 남기셔서 그를 통하여 교회를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작정하셔서 그에게 뭘 베푸셨다고요? 자,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이제 누굽니까? 노아, 너무 뻔뻔하다. 나요, 나, 여러분이라고. 여러분이라고요. 저라고요, 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낳고 미역국 먹은 게 후회스럽다, 이럴 수 있어요. 물론 신인 동현론적 표현이기에 인간의 마음을 대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작정을 번복하지 않으시고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언어로 생생히 마음 아픈 감정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이 인격자라는 것과 동시에 그럼에도 이 슬픈 상황에서도 당신의 약속과 언약을 보존하시는 전능하시고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계시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 증거가 오늘 6장 몇 절이야? 8절에 누구였다고요? 노아예요, 노아. 그래서 그 결과 9절에 그는 뭐가 될 수 있었어요? 의인이 될 수 있었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될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의인이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과 뭐 할 수 있었다고요? 동행할 수 있었답니다. 우리가 지난 2주 가정을 생각하는 달의 설교 때문에 멈췄지만 5장에 보면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동행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에녹입니다. 유다서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의미가 나왔죠. 설교 드렸습니다. 그가 예언자처럼 살았답니다. 불경건한 시대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따라 살아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반드시 내 아들 무두셀라가 죽을 그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그가 세상에 알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120년, 3절에 보면 120년 후가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 비를 통해서, 물을 통해서 전부 쓸어버리실 때 반드시 그 날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그가 믿음으로 안고 그렇게 살아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노아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건 그가 남달랐기 때문도 아니고요. 다만 이유를 꼽자면 하나님께서 구원에 개입하시고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 사회에 복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지금 복음.
자, 우리 한번 8장을 좀 넘어가 볼게요. 노아 홍수가 8장에서 끝나는데, 정확히 말하면 9장 앞부분에서 끝나는데 8장에 보면 노아 홍수 사건이 다 끝나요.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번제를 드리는데,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또 한 번 작정하셔요. 21절, 자, 찾으셨으면 한번 여러분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악함이라. 아멘.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언제부터 악하다고요? 자, 지금 남은 사람이 누굽니까?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을 썰어버렸다면 죄가 없어졌구나, 이제 새로 시작하자, 여기가 에덴 동산이야, 이렇게 출발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의인의 가정,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가정의 자녀들조차, 아니 노아조차도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더러 태어나면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항상 또 뭐하다고요? 뭐예요? 복음을 심어줬다는 거, 6장의 그 말씀은 복음, 무슨 복음이에요? 행위의 법칙이 아닌 은혜의 법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심어주는 거예요. 법칙은요, 모두가 다 인과율이에요. 내가 원인을 제공하고 그 원인에 따르는 상응하는 결과를 가져야 돼요. 근데 그 결과가 따르지 않을 때, 아까 대통령이 바랬던 게 뭐라고요? 공정인 것처럼 그 결과가 따르지 않으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상을 받아야 돼요. 악을 행하면 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놀라운 건 이게 진리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어려서부터 9장 기준으로 항상 생각하는 게 뭐라고요? 악하다 그러면 선을 행하여 상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 뭔 받을 수 있어요? 악을 행하여 벌, 지옥은 들어갈 수 있어도 뭔 행하여 구원을 못 받아 천국은 못 들어가요? 그렇지. 결론을 내셨잖아요. 항상 악할 뿐더러 노아만 남았을 땐 언제부터 악하다고요? 그렇죠. 야곱과 에서처럼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전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과율로 하면 어느 누구도 여인의 후손을 기대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은 은혜의 법칙 복음을 미리 창세기에 우리에게 보존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이 세우신 질서를 깨고 원래부터 작정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심기 위하여 노아를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노아가 심판에서 살아날 수 있는 원인이자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핵심의 원리는 이제 계속 아브라함에게도 소개되고 이삭에게도 소개되고 야곱에게도 소개돼요. 아까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다고요? 그래서 12장부터 아브라함이 찾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가 뭔가, 이삭이 받은 은혜가 뭔가, 야곱이 받은 은혜가 뭔가를 쫙 설명해 주는 책이 창세기예요. 그 가운데 한 사람 봅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가운데 가장 문제 많은 사람, 제가 2년 전에 야곱 일대기 설교를 했지요. 28장 한번 가볼까요? 불편하시겠지만 제가 야곱 일생을 설교할 때 한번 보았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28장. 자,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일단 13절부터 15절까지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고 저를 보시면 제가 좀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또 본즉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리. 아멘. 아멘. 네, 잠깐 제가 부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창세기 28장은 이 야곱이 장자의 권을 탈취해서 그것이 들통나자 형 에서 아버지 이삭의 노여움 때문에 멀리 외가로 도망하는 내용이에요. 도망하다가 얼마나 피곤했는지 당시 인적이 없는 사막과도 같은 불모지인, 우리가 베델이라고 나중에 이름이 너무 익숙해서 좋은 곳이라고 생각되지만 별로 좋지 않는 그곳에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잠에서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 속에 누가 나타나셨다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쭉 읽어보면 성경 어디에도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단 한 구절도 나타나지 않아요. 내몰린 상황에서 그가 위기를 아주 직감하고 하나님 앞에 철야를 했다거나 하나님 앞에 금식을 했다거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했다거나 아니면 푸념, 이를테면 하나님이 정말 이러실래요? 하나님이 정말 날 버리셨거나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푸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삶 깊숙이 침투하셔서 세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그 읽은 약속이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이에요. 첫 번째 약속이 땅과 관계된 거예요. 네가 지금 피곤해서, 그것도 엄청 피곤해서 돌을 베고 잠을 자고 있는데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다. 자손을 약속해요. 땅에 먼지처럼 흩날리고 있는 지금 돌, 사막이니까 얼마나 먼지가 많이 불겠어요. 바람에 이르는 지금 먼지 보이지? 이 먼지처럼 너와 내 자손의 수가 많아지게 할 것이고, 그리고 동서남북에 다 터져서 그로 말미암아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약속은요, 그의 아버지에게도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명시적으로 하지 않은 약속이에요.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가 가는 곳곳마다 너를 지켜 너를 인도하여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결코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노라.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보시는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야곱에게 오셔서 그에게 아브라함의 언약과 복된 약속을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별로 감흥이 없어요. 왜? 하나님 원래 찾아오셔서 은혜 주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제 자신에게만큼은 큰 위로가 되고 감명을 주는 것은 여기에 이 야곱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상태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놀라운 본문이에요. 뒤는 안 읽겠지만 사실 이 약속을 받은 야곱의 반응을 보면 진짜 야곱 답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 이렇게 제가 28장의 기준에서 이렇게 평가도 돼요. 근데 너무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고 꿈에 나타났더니 첫 번째 반응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도 계셨네? 자, 제가 묻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 같아요? 놀래서 하는 거 말하는 것 같아요?
과연 여기도 계시구나. 이거 좋게 받아들이면 안 돼. 야, 야곱의 믿음이 대단하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면 사기치지 않았을 거라고. 그걸 몰래 여기까지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이라고는, 이 순간까지, 내가 범죄하여 쫓겨가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다는 생각은 하지도 못했다. 그리고 더 꼴불견은, 이렇게 하나님이 세 가지 약속을 하시면, 자, 감사함으로 뭐 해야 되겠어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바짝 낮춰가지고 싹싹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받을 거 없는데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놀라운 게 장사를 해. 하나님의 장사. 하나님이 세 가지 약속을 하시니까 본인도 몇 가지 약속. 진짜 싸가지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대책 없는 사람. 세 가지 약속을 하셔요. 하나님이 약속 다 지켜주면 하나님이 비로소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나빠요, 안 나빠요? 지금은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하는 거 보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누워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시면 그때 10분에 얼마나 싸가지 없어요. 다 누가 준 건데 지금? 하나님이 다 주는 건데 뭐만 드린다고 지금? 다 줘도, 다 바쳐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다고요. 창세기 28장을 읽을 시점에는 야곱이 신앙이 없어요. 그런데 야곱이 나중에 야복 나루토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을 존귀 여기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람이 되기까지, 그리고 나중에 야곱의 12아들에게 하나님이 미리 주신 약속을 축복할 때까지, 그리고 창세기 마지막 장에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믿으며 자신의 장대를 요셉에게 부탁할 때 입과는 하되 발인과 하관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야곱이 변화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그를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못난 야곱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 건 이 복이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조건적.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네가 나를 잘 따라오면 복을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아니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을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아니요. 이런 말씀도 있나요? 없나요? 이런 말씀 있긴 있어요. 그죠? 물론 있어요. 어디 있어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아주 놀라워요. 모세오경의 모세의 첫 번째 글이 창세기인데 지금 몇 장이냐면 28장의 야곱 이야기가, 복 이야기가. 근데 모세의 마지막 권이 신명기거든요. 거기 28장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순종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나가도 계속해? 스톱을 해야지. 거꾸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어서 만약에 불순종하면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집에서도 저주를 받고 떡반죽 그리기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 받고 나가도 저주 받아. 이건 또 아멘 안 하시네. 자, 거기엔 조건이잖아요. 근데 왜 여기는 조건이 아니고 무조건적이죠? 잘 기억하세요. 신명기 28장의 복은요, 그 복의 약속은 구원을 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의 문제예요. 살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실 거라고. 그런데 그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실 거라고, 깨닫게 하실 거라고, 연단시켜 주실 걸, 그 말씀이에요.
창세기 6장, 창세기 28장의 복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복이 아니라 구원에 관한 복이에요. 구원에 관한 복. 구원 자체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구원은 조건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영적인 감각도 없고 분별력도 사라져 있고 소원도 없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면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전히 스스로 이루셔야 돼요.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반드시 옆에 참고서로 로마서를 두어라 라고 말했어요. 로마서는 창세기 28장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제가 읽어드릴 텐데, 자, 앞에 딱 친절하게 띄워놨어요. 친절하게. 자, 한번 좀 5절이 되니까 불편하시겠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1절 로마서 9장 1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라 하였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들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뭐가요? 구원이 야곱이 부족할 때 죄인이 되었을 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그래서 그때 찾아왔다는 거예요. 왜? 구원은 원하는 자로부터 되는 것도 아닌다고, 내가 원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한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집념이,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죄악을 삐집고 노아를 찾아오셨고 불의를 삐집고 야곱을 찾아오셨으며 우리의 마음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서 은혜를 받았다고요? 열심히 살았다니 복을 받았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회개한 것이고요, 복을 받았으니 열심히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조금 어렸을 때, 아직 제가 미숙할 때는 제가 죄인인 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 잘 믿고 한참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영적의 감각이 점점 깨어져 날 때, 내가 참 미련했구나, 예수님 모르고 참 뭣도 모르고 살았구나,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랑을 입게 되었지? 그럴 때 영원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항상 제 갓길로 갔던 우리가 알지 못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유효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대부분 다 갈지자 형태로 걷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단 한 번도 예수님 믿고 정로의 길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이 있을까요? 제발 다 아무도 없어요. 실패가 있었고요,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새왔던 적도 있었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고통이 사라지지 않았기에 그것이 고난이든 연단이든 나의 죄 때문에 당하는 심판이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때문에 고통 속에서 면제되지 않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는 몰라요. 근데 놀라운 건 그때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그때도 정신 못 차렸다고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그때도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그에게 담당시켜 주셨느니라.
그가 누구의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만든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을 이루고야 말겠다. 그 집념이 저와 여러분을 따라온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으셨습니까? 믿고 회개해서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이유,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 결과입니다. 회개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도, 그리고 그님 앞에 나와서 찬미한 것도, 그것도 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결과였다고요. 우리는 죄인인 탓에, 시체인 탓에 하나님을 소원할 수도 없고요, 영적 분별력도 다 잃어버렸던 그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허락해 주시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에 우리에게 비로소 우리를 아는 지식이 생겨 내가 죄인이란 사실과 이 죄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도 끊어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노아의 홍수로 깨닫고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읽고 있어요. 이제 다음 주 되면 이제 끝이 나는데 참 영광스러운 책을 매일마다 읽으면서 은혜를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창세기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근데 7교회 보면 보시면 진짜 문제가 많다.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교회고요, 에베소 교회는 열심은 있는데 뭐는 사라졌어요? 사랑은 없어요. 라오디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보면서 한심이 나오고 이런 게 또 무슨 교회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놀라운 건 그 시대에 이렇게라도 믿음 지키며 사는 일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때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아야 돼요. 예수를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 때문에 사형 단두대에 올라가야 된다고요.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다면 공직 생활을 못할 뿐더러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사대교회 같은, 에베소 교회 같은, 라오디아 교회 같은 것 자체도 사실은 귀하다고요. 그러면서 2장 3장을 읽으면서 별반 우리와 다를 것이 없네 하고 때로는 자책하기도 하고요, 후회스럽기도 하고 이거 과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탄식이 묻어나기도 해요. 그런데 그 다음 장 4장을 딱 열어보면 2장 3장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의 천상의 예배가 드려져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24장로들이 그 보좌를 쫙 삥 둘려 앉아 있고요. 그리고 유리 같은 바다가 있는 그 바다 속에는 각기 다르게 생긴 네 생물이 함께 있어서 24장로와 함께 네 생물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미하는데 거룩하도다, 거룩하도다, 거룩하도다. 여호와는 전능하시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로다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들이 가지고 있는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드릴 때에 장을 받고 5장에 세상을 주관할 권세를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실 때, 모든 천사와 합해 찬미할 때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보화와 지혜와 능력과 권세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노라.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뭐예요? 2장 3장의 교회가 우리였다면 그 교회의 운명이 장을 바꾸어
반드시 하늘에서 천상 예배를 드릴 그런 존재가 되고야 말 거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그래서 매 주일마다 나와서 졸고 앉아 있어도 안 나오면 안 되는 사람으로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그게 따라합시다. 은혜라고요. 시작. 은혜라고요. 졸면 지옥, 안 졸면 천국. 그럼 다 예? 신명기 28장을 적용하면 전부 다 다음 주에 나올 분 아무도 물론 다 존다는 건 아니고 이해되시겠어요? 무엇 하나 또렷이 내 앞길이 보이진 않지만 보이는 건 계시록 2, 3장의 사대교회 같은 교인이 보이고 나도 에베소처럼 보이고 라오디게처럼 보이고 나조차도 사대교회처럼 보이는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니 천상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찬양받으시고 그분의 권세를 받아 지금도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약속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며 이 삶을 버티며 말씀 안에 머물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채근하시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 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주님을 잘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무슨 짓을 하면 안 될 사람으로 여기에 앉아 계시기에 하나님의 집념은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될 자리에 서기까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답니다. 그러니 다음 주 나올 때는 좀 더 덜 주무시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지 말라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그 은혜를 더 많이 머금고 와서 내가 좀 더 성숙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을 책임질 수 없는 인생이기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대신할 수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그 현장에 투입하셔서 여러분을 잡고 견디시니 여러분의 영혼을 사망에서, 여러분의 눈을 눈물에서, 여러분의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고요, 그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멋지게 한번 살아드릴 때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그런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